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실제 산상수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은 결론적인 교훈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큰 틀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대한 네 가지의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13절,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쌍을 각각 네 결론적 교훈 네 개의 내용이 다 쌍을 이루어요.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 내용은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서로 대조, 짝을 이뤄서 대조를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해서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진정한 제자와 못된 선지자를 또 대조를 이루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이 내용은 지혜로운 건축자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대조를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좁은 문과 넓은 문 이런 내용을 대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이제 알고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듣고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먼저 이제 두 내용을 대조해서 제시함으로 첫 번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좋은 나무를 선택하고 좋은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의 그런 어떤 길을 선택을 하되, 선택만 하면 안 돼요. 선택한 이후에 그대로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는 자리로 나가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라 하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 전체 하나의 큰 구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비되는 내용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내용은 사실은요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율법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확하게 복음과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대부분 기독교는 사실은 독선적이다. 그래서 구원은 뭐 이렇게도 없고 저렇게도 없고 구원의 길은 이제 다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사실은 넓은 길을 가는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아버지는 딱 한 분인 것처럼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종파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 이 내용을 좁은 길이에요. 꿋꿋이 우리가 좁은 길을 처음부터 모든 과정과 끝까지 걸어가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 앞에 또 놓여진 것은 뭐예요? 좁은 길, 넓은 길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위에 의해서 그런 구원받는 그 길을 택해요.
많은 축복을 받고 그리고 많은 그런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 그렇게 외적인 그런 물론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인 양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이 없는 거고, 명예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명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생명을 이제 추구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좋은 나무 그리고 못된 나무를 비교하면서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선택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되었다면은 이제는 생명의 길로 가라는 요구가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내용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뭐하라? 삼가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거짓 선지자는 앞 문맥하고 연결을 시켜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좁은 문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아주 짧은 내용으로 본다면은 남을 대접하는 대접을 받는 길이 좁은 물이겠어요? 남을 대접하는 길이 좁은 길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간다, 그 얘기는 대접하는 그 길을 가라. 어렵지만, 손해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넓은 길보다도 먼저 남을 대접하는 그 좁은 길을 가라 하는 내용이 앞문장과 연결이 되듯이,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그 내용은 넓은 길을 이야기하고 어떻게든지 넓은 길을 이제 앞길로 제시해주는 그 자가 거짓 선지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손해보지만 생명길을 가라 라고 가르쳐주는 자가 누구예요? 참된 제자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잘못된 지도자와 그리고 바른 지도자를 분별한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 하는 일이라? 노력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겉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실제 본질은 그 속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그런 자를 지금 거짓 선지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구약 성경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스가랴서 13장 이 내용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13장 4절 내용을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3장 1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이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열리리라.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뭡니까? 오시는 이후에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각각 거짓 선지자가 이제는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털옷도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이제 정말로 예언자다, 선지자다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고 다닌다는 것? 털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 그래서 예언자처럼 옷을 입고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나는 좋은 예언자다, 좋은 선지자다라고 양들을 속이는 거칠에 이 내용을 진행을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본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력하는 일이가 양의 모습을 오고 있는데 이것을 단변에 분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내용인데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먹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도 대꾸 형태로 나타나 있죠. 하나는 악한 식물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좋은 나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무의 열매는 포도, 무화과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 뭡니까? 가시나무, 엉겅퀴예요. 그래서 가시와 이 엉겅퀴 쓸모없는 이런 아주 악한 그런 어떤 식물,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시나무에서는 이제는 포도를 열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나무를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바로 악한 선지자냐 아니면 또 이렇게 선한 선지자냐 하는 이 부분들을 분별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7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내용은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인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반드시 그 뿌리, 그 나무 이상이 없으면 열매도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지.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 문제예요. 이것은 나무 문제다. 그래서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뭐에 던지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불이라는 내용은 심판을 의미해요. 마지막 최후의 불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대조했어요. 나쁜 나무냐 아니면은 좋은 나무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료하게 어떤 나무가 돼야 될 것인가 선택하라 했을 때 어떤 나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좋은 나무. 근데 문제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아는 것.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것.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열매로 안다는 건데 그 열매가 언제 열려요? 나무가 심겨지면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특히 사과, 배 이런 내용은 이제 오랜 기간 자라난 이후에 3년 그 생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최하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유심히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가요? 좋은 나무구나 아니면 악한 나무인가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죠. 신명기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지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이 악한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는데,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그 다음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 바로 이 자들은 예언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리고 내게 말하기를. 자, 그러면은 세 단계 일어난다는 것.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야 되는데 스스로 선지자인 척 결단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사 기적을 내게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한다는 것. 이 내용을 3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난다, 이적을 보인다, 그리고 말한다. 근데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서 섬기자.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자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 우상을 섬기자. 그러면 이때 이적과 기사를 그 말대로 이룬다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따라라 따르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본질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사와 기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잖아요. 구약적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단들의 그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섬김을 잘해서 우리는 사랑이 철철 넘친다 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됐든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이적 표적들을 드러내므로 우리 이곳만이 바로 이런 구원이 있는 그런 바로 교회다라고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종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사기적 표적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하면서,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한다? 시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뭐해라? 의지하라. 이 내용은 딱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외적으로 드러난 이사기적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 치유가 나타나요, 뭐 능력이 나타나요, 또 여러 가지 뭐예요? 아주 그냥 행복한 그런 사랑이 절절 넘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전부 다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미혹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복음이 바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실제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가?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예레미야 5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다, 심판난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한 사람도 제대로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 내용은요, 총체적인 사실은 부패입니다. 자, 30절 보시죠. 30절, 5장 30절. 이 땅이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왜냐하면 3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그의.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는데 믿어지기 위해서 이사기적 표적을 통해서 예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분별할 지혜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 좋게 여긴다는 거. 그러니까 지도층도, 그리고 그 지도층들의 그 거짓 예언을 따른 모든 백성들도 지금 사실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큰 예루살렘 성에 단 한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없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적 부패입니다. 그 핵심은 말씀이 부재로 인하여, 말씀을 왜곡함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 모든 일들이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 뒤에 6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한다.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구 되어진다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욕심을 채기 위한, 내 소원을 들어준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행한다, 거짓 예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4절 그들이 백성의 그러한 상처를 어떻게 해요? 건성건성 가볍게 고쳐주며 평강하다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14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이 내용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무슨 예언한다? 거짓 예언을 하도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계시, 그리고 복술, 허탄한 것,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보내지도 않았고 명하지도 않았고 이르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르라고 하셨다고 지금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또 한 군데 살펴보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자,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뭐예요? 예언하고, 지금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만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우리가 두 군데 살펴봤어요. 하나는 신명기 13장, 그리고 예레미야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자칭 예언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말을 전하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결국 거짓 예언을 진행하는데 왜 사람들이 속느냐 봤더니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므로 예언자들은 속이고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말에 따라가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시죠. 사무엘 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살롬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5장 1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중요하죠?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말과 병거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과시하는 거죠. 이 정도 능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2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납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성문 길 곁에 서서, 여기는 성문이라고 하는 내용은 요즘으로 보면 사람이 가장 왕래를 많이 한 곳, 공적인 장소입니다. 재판의 장소에, 그곳에 아예 앉아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해. 오늘날로 보면은 고향이 어디예요? 동양이네요.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그런데요, 굉장히 지금 친근하게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 은근히 왕을 폄하하고 자기 자신은 당신 편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함으로써 편가르기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이제 약간 기울어졌기 때문에 당신한테 지금 불리한 판결을 하고 있는다. 그런데다가 5절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하려면 압살롬은 아닙니다 하고 먼저 와서 손을 내고 그 사람이 붙들고 입맞춤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본다면 정치 구단, 사람의 마음을 왜요?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게 어떤 내용이 16절 결과가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마음을 도적질하는. 그러니까 속은 일인데 겉으로는 양인 것처럼 지금 다가와서 마음을 싹 뺏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 뺏겨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을 대적하는 일에 지금 같은 압살롬의 길을 따라갔어요. 이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분별이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마치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못된 나무인지 열매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어떤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하는 그런 내용은 처음부터요, 모든 것을 솔선수범합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거기에 교회에 영향력 있기를 행사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한테 정말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압살롬이 지금 조직을 하나하나 나누듯이 요즘에 목사님 말씀이 좀 은혜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당을 짓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와서 지금 공동체를 나누는 그런 정통 내용이 마치 지금 압살롬이 나누듯이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마음을 나누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예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하면서 이제 3차 설교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35절까지 긴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8절의 핵심이죠. 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쭉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27절 보세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해라? 삼가라. 여기는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해라, 경계해라. 오늘날 본다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정확하게 경계해라, 분별해라. 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가서는 온 양떼를 위해서 너희는 분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세웠다. 여기서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너희가 온 양떼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제 뭐 하게 하였느냐? 치게 하였느니라. 마치 이제 목동이 맡겨준 그런 양을 치는 것처럼 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29절 30절에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뭐가?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도 아니하고 또한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누구를 쫓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지도자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선지자는 누구를 따르게 해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그러지는 말을 하여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 결국에 진리보다는요, 사람의 달콤한 얘기. 그러니까 맨 용어가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복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잘 될 겁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하여튼간 형통할 겁니다. 말씀대로 벗어나도 듣기 좋은 이런 얘기만 진행하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자기 사람 만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알아야 돼요. 제가 어느 순간 타락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복음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자랑 진행한다 그러면 이미 저는 말씀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목사에게 기복주의로 얘기하고 마음을 평강을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으로만 진행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잘못된 거고 저도 잘못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반드시 내가 떠나게 되면은 이 일이가 온다는 것. 그 일이는 결국에는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 복음보다는 잘못된 말씀에서 벗어나면 책망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3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의 훈계하던 것을 뭐해라? 내가 아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2절, 지금
앞으로가 아니 지금 내가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결국에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요 동시에 말씀께 부탁하는 거다. 그러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은 누가요? 말씀께서 이 일들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말씀께 붙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 미혹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이제 자기 욕심을 이렇게 따르기 위해서,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도 자기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이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때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우리 이제 한 군데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내용을 보면은 잘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뭐예요? 선생들이 있으라. 여기는 구약과 신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 내용은 신명기 13장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23장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미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똑같아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여기서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이제는 지도자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들을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사신,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주님을 떠나게 하고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단 교주들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 그러기에는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는 이 교리를 보면은요,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이 틀려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을 짝을 맞춰가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을 진행하면서, 야, 지금까지 이런 말씀 처음이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싹 빼버리고 주님 자리에 자기가 지금 들어서는 이런 내용이 결국엔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어떤 자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들의 열매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신기하게도 이제는 비진리 있는 그런 자들은요, 호색 굉장히 음란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뭐 하고 있어요? 비방을 연속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교회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 교회는 뭐가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기존 교회를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호색, 이제 음란을 따라가면서 두 번째는 입술로 끈끈이 우리만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기존 진리인 바로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피의 값으로 사신 그런 교회를, 예수님의 그 성령이 임하면 교회를 비방하겠어요? 비난하지 않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본질적인 내용이 저희가 뭐로? 탐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이제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는 것,
그죠? 왜 무슨 일을 진행하는데 나를 왜 안 세워주는가?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세 가지, 호색, 비방, 탐심,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이 거짓 선생들을 자처하는 그런 자들의 본질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2장 1절 그러나, 이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앞 문장에 대한 반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가득 차와서 호색, 비방, 탐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지금 어그러뜨리는가 하는 내용은 앞에 1장 19절 21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그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다 풀지 만다?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푸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내용은 마치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길 때 뭐라고 그래요? 예금. 그래서 맡길 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겨줬고 맡은 말씀을 풀어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조목조목 지금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에게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누가 해석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막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성소에 보면은 바로 서쪽의 내용을 보면은 금등대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떡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금 등대는 떡상을 향해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은 앞에 있는 떡을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제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사사로이 그런 이단들에게 풀어지는 그런 내용이 마치 짝을 이루어지니까 엄청 막 대단한 내용인 것처럼 본문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할지라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이제 호색, 뭐예요? 비방, 탐심, 이것으로 가득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하면은 누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내용을 보면은 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해라? 그렇습니다. 영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 분별은 영 분별이 은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잘못된 영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대부분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로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 이후에 교주는 자기 자신이 이제 더 바른 진리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자리에서 빼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 분별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영 분별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는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그 말씀 속의 주제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고
은근히 그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교주인 자신을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근데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 그 열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내용을 보니까 그 열매의 모습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에요? 호색, 비방, 또 하나는 탐심.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어떤 본질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뭐 할지라? 구분해라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을 가르치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세웠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선, 복음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 내용을 그리고 전하는 자, 이 자가 좋은 나무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은 말씀으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능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나무여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들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의로운 도구로,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을 다 누리는 지혜자여, 능력자여, 축복자들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